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오늘 특별 찬송을 했는데, 중보기도팀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중보기도팀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 위젤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거둬들인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어부가요, 젊은 손자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자에게 노를 한번 저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가 노를 젓고 양쪽으로 잘 걸었습니다. 잘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자가 한 노를 보니까 한쪽에는 기도하라는 거 써 있고, 또 다른 노를 보니까 거기에는 일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왜 노 한쪽에는 기도하라고 써 있고 왜 다른 한쪽에는 일하라고 써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일하라라는 것, 그 노를 한번 잡고 네가 한번 열심히 한번 접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노만 잡고 막 젓더니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맴돌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을 잡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기도하라는 노를 잡고 막 움직였더니 마찬가지로 전진해 나가야 했는데 전진하지 않고 또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일도 해야 한다. 기도만 한다고 일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 만큼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교사의 사역이 있다고 하면 기도한 만큼 교사의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성가대로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 기도하면서 성가대 직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그냥 그 뒤에서 맴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일과 일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될 때 신앙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겠죠. 우리 자식이 오늘 생선을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생선을 사서 요리를 잘해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든지 학원 갔다 오면 요리를 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그걸 먹어요. 또 알을 달라 하면, 그러니까 뭐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라고 하면요, 자식이 먹고 싶은 거, 자식이 입고 싶은 것,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는다 할지라도요, 자식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라도 누구에게 좋은 걸 줘요?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도둑이 어느 집을 들어가가지고 다 이 뭐 가방, 명품 가방이고 뭐 금이고 뭐 이런 것들, 밤에 오면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방이고 금을 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걸 딱 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는 하나도 없고 다 짝퉁만 있는 거예요. 뭐 루이비통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가짜 루이비통이고, 그리고 순금인 줄 알고 봤더니 순금이 아니고 도금된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나가서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이 화가 많이 나서 그 집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제발 가짜만 사지 말고 진짜만 좀 사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악담을 품은 거예요. 가뜩이나 가짜라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악담을 퍼붓댑니다. 이 도둑놈아, 네 자식도 도둑질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열이 받았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도둑으로서 도둑질 하면 살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이거 알고 있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딸을 납치해가지고 얼굴에다 문신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도둑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자기는 나쁜 짓 하더라도요, 자식만큼은 자기 안 닮으려고 하고 좋은 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좋은 일만 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요, 이 하물며라는 단이 나와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이 하물며는 단어는요,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악한 자는 그렇지만 하물며 바로 사랑이 많으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물며라는 말은요,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요, 주시는데 뭘로 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회복의 삶 11간을 마쳤는데 거기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심어야 돼요. 근데 심는 게 뭘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물질로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신 눈길로, 우리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원리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의 작가 코리 ten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이 할렘에서 태어났어요. 이 네덜란드 할렘이라는 곳에 자랐고요. 근데 이 네덜란드 할렘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뉴욕의 할렘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뉴욕의 할렘 거리 하면 어떻습니까? 마약, 몰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 할렘 거리를 지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약쟁이들이 있었고 술 중독자들이 있었고 뭐 범죄자들이 뭐 수두룩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할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할렘이라는 것이 어디서
그 도시 이름을 땄냐 하면 바로 이 네덜란드 할렘이라는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덴 붐이라는 분이 거기서 자라면서 그 거리마다 마약 중독자와 약물 중독자와 술 중독자가 몸 파는 여자들과 그리고 뭐 정말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곳에서요, 그의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이 거리를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꿈도 없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이 코리는요, 바로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그 국률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뒷골목에 불쌍한 사람들을 기도했고요, 술집이 질벽에 늘어선 그곳에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술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져 있을 때도 그들을 기도했고요, 경찰들이 그들을 체포하는 장면이 수없이 보았을 때 거기에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리는 거리를 지나 학교에 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가끔씩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저들을 어둠에서 건져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코리는 18명의 여성들과 함께 캠프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가 모닥불 주변에 앉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던 과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8명의 캠프에 있었던 그 여성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네덜란드 할렘, 바로 그 시절 그 어린 코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여자들,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다 포기했던 그 여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코리와 함께 그곳에서 예수 믿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되면요, 창립 47주년입니다. 여러분, 설립 47주년 되는 그때에 47년 전에 한 젊은 목사가 이곳에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 많은 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곳에 우이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우이제일교회에 부흥되고 우이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이동 일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동 일대, 쌍무동 일대, 도봉구 일대, 강북구 일대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 매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요, 이제 가정을 넘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제일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목회해야 힘과 능력이 있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요, 이미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세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 때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성결하게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그걸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 정말 성경의 약속을 따라 구하면 언제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바른 기도를 하도록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면 생각나지 않거든요. 몇 시간씩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또한 응답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이라하여는 이뤄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밤에 내가 너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근데 일어나서 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강청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함은 뭡니까?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이 강하게 청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면요, 문을 부셔버리도록 문을 크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강청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강청함이라는 것은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 속에서는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편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우리가 잠잠고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그 환경 속에서, 늘 그냥 그 조건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강청함의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국은요, 문화 대혁명 때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덩샤오핑, 등소평이죠. 이 등소평은요, 중국에서 기독교를 장사 지낸다고, 그러니까 사망시켜서 아예 중국에는 발도 못 붙인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까지 그 땅에서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땅에 지하교회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1982년 동이라는 한 자매가 여자 죄수들만 600명 갇힌 감옥에 천국처럼 변화시키는 간증이 나와요. 감옥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을 원하자 성경을 몰래 갖고 있는 자매들은 낮에 10시간이나 일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쪼개가지고 다른 죄수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베끼기 시작합니다. 베끼기 시작하고 또 베끼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뺏긴 성경 한 권 한 권씩 각 호실로 전해지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밤에 이불 속에서나 화장실에 가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성령의 역사로 점차 놀랍게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강한 기도가 있고, 거기에 강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강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과 계속 11절 말씀까지 보면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꾼 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단은 일어섰고 형제들의 단은 그 자신의 단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이건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대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어지고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만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비밀한 일에, 그거 크고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부서가 변하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이 변하고, 여러분 교육부서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한 사람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 변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곳이 변하는 거예요. 교사가 변하는 거예요. 교육부사가 변하는 겁니다.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그냥 막상 꿈으로 꿨던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기도가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이 큰 태산처럼 장애물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시더라도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콜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보통 때는 누가 있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불러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죠. 그것도 내 중심에 모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는요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는요 그 도시의 랜드마크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 강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전놨잖아요. 그런데 그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하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가시는 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샷만 찍는 거죠. 자, 여보 똑바로 서봐. 그래서 배경을 맞춰서 탁 찍어. 인증샷만 찍고 간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찍어도 표가 안 나지만 거기서 찍고 가면 호주에 갔다 왔다는 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요. 두 번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두 번째 어떤 관광객이 있냐면 가이드를 통해서 내부를 구경하는 투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오페라 하우스는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콘서트홀이 있고 굉장히 많은 홀들이, 그리고 특별하게 설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오페라 콘서트홀들이 위용을 볼 수가 있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관광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관광객이 있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관광객은 뭐냐면 티켓을 사서 저녁에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에는요 이 콘서트홀에서 매일 빠짐없이 오페라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작품들이요 공연을 하니까 그 세계적인 오페라를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오페라 콘서트홀 안에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자기가 그 안에 심취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또 바깥에 야외를 나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야간 전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와서 마지막 콘서트를, 오페라를 보고 마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오페라 하우스를 다녀왔지만 감상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 건물이 멋있더라. 저도 아까 첫후에 그랬죠. 사진만 봐서 그 건물의 아름다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부의 구조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울려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그런 환상적인 오페라에 관한 감동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페라 하우스의 이 겉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그런데 이것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멋있는 레스토랑, 맛있는 레스토랑, 그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다른 사람이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는 거 구경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걸 먹어봐야 그 스테이크 맛이 뭔지를 아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겉모습만 보게 되고, 겉모습에 있었던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만 보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참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리듬 안에, 그 사랑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